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읽는 자는 깨닫게 될 수 있는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복음 17장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의 이 말씀은 멸망에 가증한 교훈이 거룩한 교회 안에 버젓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는 읽는 자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유다 지파의 사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산으로 도망가라.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이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데, 이 현 기독교의 안에는 멸망에 가증한 교리가 버젓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에 가증한 교리를 깨닫고 빨리 진리의 말씀으로 도망을 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을 연구하게 되면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되는 시점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저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시작되고 또 성취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따로 너희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가 되어라, 성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서 따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에 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강한 열망과 궁금함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도록 거창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했는데 22절에서 제자들을 콕 집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2장을 가서 지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1경, 2경, 3경, 4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7절부터
1경, 2경, 3경, 4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주인이 어느 경점에 올지 너희가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40절에 가면 베드로가 물어보기를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한테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1경, 2경, 3경, 4경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인지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앞으로 올 것인데 그가 엘리야인데 그가 이 비밀을 너희에게 대답하여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1경, 2경, 3경, 4경에 대한 그 비밀은 엘리야가 와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 것이고 그 엘리야에게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2장 40절 또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시점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2023년도 3월 22일까지 주님께서는 12 제자 14만 4천인들의 구성원들을 이제 선택하는 일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의 날들, 자, 인자의 날들 중에서 하루를 보고자 하되, 자, 여기 앞에 22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원어를 보시면 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들. 자, 날들이 오게 될 것인데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에서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자, 이것은요, 인자의 날들은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인자는 엘리야를 가리킵니다. 이 인자가 엘리야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야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인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요 비밀은 마가복음 9장 12절과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정독을 하시게 되면 바로 엘리야가 이 마지막 때에 인자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2023년도 3월 22일까지는 인자의 날들입니다. 자, 이 인자의 날들은 구원의 날인데 2023년도 3월 23일 이후에는 이제는 인자의 날들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2030년까지 이 7년 동안에는 인자의 날들이 아니고 이 기간은 풀무불의 날들이다 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 40장 또 41장에 가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요셉이 7년의 풍년 또 7년의 흉년 이렇게 14년 동안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풍년 7년은 인자의 날들이고, 그리고 7년 동안의 흉년은 이거는 풀무불의 날들인데, 7년의 풍년이 끝나게 되면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계시록 12장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24절에 가면은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과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인자의 날, 요거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했는데, 인자의 날은요 은혜 받을 만한 때, 또 구원의 날이라는 뜻인데, 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다라고 하는 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 가면 여기 번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자의 파루시아라고 말했습니다. 파루시아. 자, 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요 단어를 깨닫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가면 이 파루시아는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른비와 늦은비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 2023년도 3월 22일부로 늦은비가 끝나게 됩니다. 이른비는 그 전에 오는 것이고, 늦은비는 번개와 함께 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10장 1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번개의 기별이 바로 늦은비의 기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보시면 여기에 요한복음 5장 35절과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침례 요한의 기별이 바로 등불 기별이었고 또 번개 기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번개는 예수님의 얼굴, 이 얼굴이 바로 번개인데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얼굴이 번개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 1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보면은, 여기 계시록 1장에 16절입니다.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가 힘있게 비추게 되는 그 마지막 시점은 2023년도 3월 22일까지가 이 번개 기별, 이 번개 기별이 사실상은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요한복음 1장 23절 엘리야가 전파했던 기별인데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핵심적인 기별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2장 40절,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의 심판 경고의 기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26절에 가시면 노아의 때, 요거는 날들입니다. 날들. 노아의 날들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 노아의 날들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는 날들. 자, 요 내용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여러분께서 꼭 비교해서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인자 엘리야의 경우에는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주님의 길을 건축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노아는 방주를 건축하고 그 세상을 정죄했고, 엘리야는 주님의 길을 건축하고 이 마지막 세상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27절에 가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가 이 마지막 때에는 2023년도 3월 23일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 되고, 이때가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이 닫히는 때입니다. 근데 그 문이 닫힐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는데, 문이 닫히게 되는 순간에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있다가 홍수가 왔습니다. 자, 요 내용은 창세기 7장 9절, 10절, 16절에 보시면 노아 홍수의 내용이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8절에 가면 여기 롯의 때라고 나오죠. 이것도 원어를 보면 날들입니다. 날들.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 롯의 날들과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자, 요 날은 이 마지막 때에는 역시 2023년도 3월 23일을 가리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그 날,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2023년도 3월 23일 날 문이 닫히게 되기 때문에 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결정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30절에 가시면은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다라고 말했는데, 요 나타난다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요 나타난다라고 하는 요 단어의 본래 뜻은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 또 인자가 엘리야인데요, 이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인자가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도 벌써 인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는 2023년도 이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31절에 가면 그날에 사람이 만일 지붕 위에 있고, 자, 요 지붕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되거든 지붕 위에 있는 자들 해서, 지금 이 지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24장에도 역시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요 마태복음 24장 15, 16, 17절을 누가복음 17장 31절과 비교해서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 요 그날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요 그날은요, 사실상은 인자의 날, 인자의 날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도망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요 그날은요, 요거는 2015년도부터 2023년도 3월 22일까지를 그 날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형편과 또 자기의 생명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즉각적으로 도망치지 않고 주저주저 하다가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갈 때 그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자기의 재산과 소유물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소금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목숨을 포기하는 정신을 갖고, 다시 말해서 목숨을 다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도망치지 아니하면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취급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정신 자세가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도망을 치고 진리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그냥 혼란 가운데 있다가 정확하게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34절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자,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1경부터 4경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1경부터 4경이 이 마지막 때에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이 1경부터 4경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용서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여 준다.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AD 26년도에 침례를 받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용서를 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침례를 받고 용서를 받아라,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는 2022년도가 바로 침례 요한의 기별, 엘리야의 기별을 전파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에 사실상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성취되는 것이 2022년도. 그래서 2022년도가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35절에 가면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용서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 36절은요, 이거는 원래 있는 건데 사람들이 지워버렸는데, 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40절, 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은 하여튼 여러분께서 요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37절에 가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 여자를 어디로 데려가시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주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드는 곳으로 내가 데려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지금 누가복음 17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닫게 되면 지금 이 현 기독교회가 얼마나 짙은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도망을 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감옥에서 도망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침례 요한이 임박한 진노에서 빨리 도망을 쳐라 라고 말했고, 이것이 바로 2023년도 3월 22일부로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끝나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알아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나팔 소리를 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지한 열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나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또 알아야 나 자신이 헌신할 수가 있고 또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짓눌러 버리지 말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있는 이 엄숙한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분발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알곡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